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그게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강이 찾아와요. 은혜를 받고 평안에 이른 사람하고 그냥 다른 방도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도도 많아요. 돈이 많으면 평안합디다. 지식이 많아도 평안하고, 뭐 그건 이제 좀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은혜 없이 평안한 것은,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돈 때문에 평안한 사람은 돈 때문에 아주 심각한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미모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모 때문에 아주 인생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혜 때문에 남들보다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지혜 때문에 결국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 꾀라는 게 없어요. 근데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거기에 결탁을 하면 그 꾀를, 그 욕심과 뭔가 이루어서 해보려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 꾀에 사람은 망조가 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받고 나에게 찾아온 이 평안은,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전쟁이 와도 이 평안함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도 이 평화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이 평안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왜 다른 걸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쓸데없이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 지혜로, 어떤 권세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이제부터는 나를 주장하며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면서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건 한 쌍이에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양쪽에서 이 바퀴가 굴러가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은혜와 이 평강이 이렇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 평강이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예 그렇게 기원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이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나도 지금 가지고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내가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해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비교적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서가 상당히 일찍 쓰여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했나? 그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서 편지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드러진 그 사상, 그 두드러진 그 중요한 포인트는 종말을 어떻게 살까? 종말을 어떻게 살까?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3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세계관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각한 고난도 넉넉히 잘 견딜 수 있었고, 또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파행을 저지르며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왜? 주님 곧 만날 텐데. 근데 이런 좋은 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었어요. 그죠?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이 재물, 이 직장, 내가 이 삶, 이런 데 내가 올인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이제 나는 주님만 기다리며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삶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주님이 오시긴 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어쩌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초보자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왜 초보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을 보면 한두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이방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열정은 있는데 지식은 상당히 유아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가 약 AD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놓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이 바울이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야손의 집에서 이 가정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 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약 3주 정도 있다가 바울이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베레아라고 있죠. 베레아. 베레아에까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데네까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아데네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데네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설교를 했지만 회심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실망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부가 아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그곳에 와서 아주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 그 집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아주 복음에 대한 개인 레슨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정교회, 셀처치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때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안고 다시 디모데가 와서 이런저런 소식을 얘기해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끊임없는 박해가 계속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주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유능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선교사가 틀림없지만 꼭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가 굉장하게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커지고 그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바울은 떠났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 그러면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따로 불러 세워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제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바울에는 이 가르치는 데 상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두지 않고 선교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거기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나도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성도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으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막 파고 들어와서 막 활개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딪혀 만났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정통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만났고 그 중심에는 늘 성령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식만 듣고도 이 교회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고민을 하고 힘들구나.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지체 없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쓴 게 신약성경 13편
많으면 14편까지 이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목회자로 쓰기보다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바울을 선교 현장에 보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 이 달란트가 딱 맞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다 꽂아두고 쓰시지 않더라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걸 맡아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흔들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면 그건 그 어떤 것이 달려와도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 언제 오시나 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신실한 사람들도 보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 이후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다루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사는 너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바울의 종말을 사는 백성들을 향한 격려예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다 잠식시켜가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이게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고 예수 공동체 그 안에 막 함부로 막 파고 들어와서 막 분리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혼란케 하는 그런 영이 지금 이 한국 땅에도 뻐젓이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다 명명백백이 그냥 규정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공중파에서도 떠들어댔지만 요즘은 더 극성을 피우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는 이단 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막 편지하고 막 접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게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예? 도적이 언제 올지 깨어 있어서 파수꾼이 깨어 있을 때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과 이 교회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확실한 태도,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상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이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또 요구하시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그 당시 사도들의 동일한 그런 메시지예요. 베드로도 그 메시지를 정했고
바울도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위치적으로 그리스 반도 북쪽에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그쪽 지역하고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요지였어요. 교통,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고 거기 있던 교회가 그런 영향 속에서 상당히 학적인 그런 수준이 높았고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특별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로 그 세계를 지배하던 때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뭐 로마인, 사마리아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뭐 등등의 이방인들이 다문화적으로 모여서 살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은 단일 민족이잖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과 거기에 있는 교회는 이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 이단이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마귀가 세상이 아주 치열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고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바울은 한눈에 쫙 꿰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어떤 교회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조금 특별했다. 왜? 거기 좀 오래 머물렀어야 되는데 단 3주 만에 그냥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참 내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 믿음 그거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여전히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용한 문 두들김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 인사가 이게 그냥 한 인사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막 마음으로부터 막 온 신경이 곤두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건 정말 든든하게 자기들끼리 든든하게 서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냥 복음만 뿌려놓고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떠나와야만 됐던 그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교회 막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저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집어삼키려고 들고 막 거기 처절하게 그냥 밟히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바울에게 아주 칭찬을 듣는 교회예요.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한 교회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이런 심각한,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심각한 상황,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아주 우리들을 그냥 막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악한 그런 혼란의 영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위험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 바울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 이건 뭐 개인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역사고 그게 문화고 그게 심각한 어떤 경제 상황이고 이게 뭐 다민족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 스스로 이걸 이렇게 다 이겨낼 수 없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선 정말 그냥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이 왜 이 문제를 툭 던지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들의 앞날을 누가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았으면 성공하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그냥 엎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나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잠시의 시련은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늘 은혜와 평강이 내 신앙생활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은혜를 구하며 사세요.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치지 않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심각한 상황을 이 세파 속에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릴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이 세대를 이기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